안녕하세요. 5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1절까지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에는 유독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까닭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는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땅에 흩어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으로 기록되었고 노아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인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과 땅에 있는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홍수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여느 족보와 차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한편 19절은 가나안의 경계를 서술합니다. 남북으로는 시돈에서부터 가사까지, 동서로는 가사에서 라사까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과 중복됩니다. 이것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충돌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에 가나안이 포함된 것은 가나안을 통해 여러 민족이 번성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안에서만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영백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70명의 명단과 그들의 번성을 소개합니다. 1절로 5절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훗날 70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학에서 전체와 완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자손의 수가 70명이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곧 창세기 기록자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인류를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야벳은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족속을 이루었지만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바다 너머가 미지의 세상으로 여겨졌기에 바닷가의 땅은 가장 먼 곳을 의미합니다.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번성하게 된 것을 넘어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부르심입니다. 6절로 20절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족속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가장 광범위한 지역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는 함의 후손이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능력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한 큰 성읍을 건설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대홍수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존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21절로 32절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모세는 셈의 후손을 소개하며 그 혈통에서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하므로 셈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셈은 함과 야벳의 형이었지만 본문은 야벳의 형이라고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함과 구별하였습니다. 셈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신실한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데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뉴욕 대학의 에이미 레즈네스키 교수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평일 아침, 뉴욕을 대표하는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만난 제자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물을 흘리며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만 무려 3,500명이 넘는 공포와 아수라장을 거친 상황이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레즈네스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레즈네스키 교수의 주도하에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도움을 주는가?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학생들에게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추구했던 돈이나 명예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고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담은 레즈네스키 교수의 논문이 경영학술지에 실려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도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10장의 족보는 문자화된 세계 지도로 인류의 공통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한 가족임을, 사람을 향한 징후와 전쟁은 가족을 죽이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실현시키시지만 이스라엘은 인류의 후발주자이기에 이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홍수 심판 후 이 족보를 통해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지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